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구약에서 날마다 본보기를 본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구약에서 날마다 본보기를 본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은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걸음을 걷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복을 받는지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길을 다 실패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아주 속속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참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 살얼음판을 딛는 것처럼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다 기록되어 있고 다 경험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왜 그렇게 어려워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와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잘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조동교,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을 못 보는 조동교라는 신학생이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분은 정말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분이어서 점자로 이제 노트를 하는데 모두 다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 점자로 메모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척척 써내는 그 노트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같을까? 그게 궁금하고 들어오는 교수들마다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메모한 거 좀 읽어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희도 궁금했는데 차마 그런 말은 못했는데 교수님들 중에 물어보는 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메모가 그저 구멍 몇 개 뚫는 것 같은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메모를 잘하고, 또 길을 다니는데도 화장실 가거나 길을 갈 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게 참 우리의 궁금증이었는데, 자기 얘기가 한 번 간 길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저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는 걸 보면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올 때도 자기 책상 자리도 항상 그 자리를 잘 찾아가요. 한 번만 안내를 받으면 그 다음에 머리에 계산이 다 되고 그림이 그려진대요. 구약은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제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길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보고도 늘 그 구덩이에 빠지고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그걸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잘 기억했다가 누군가의 안내가 하나 있은 다음부터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어서 일상의 삶이 마치 눈을 뜨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왜 모든 것을 갖추고도 성경에 기록된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붙들고 잘 걸어가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때 그들의 걸어갔던 걸음을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그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이렇게 이제 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도 이제 모세 속한 자들의 걸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우리, 그때 그들도 그 반석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내어서 먹었지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물을 먹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게 잘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잘 고정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본보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광야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본보기 5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 죄를 즐거워했다, 악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게 두 말씀이, 이 본보기라는 단어가 6절과 11절에 나오고 그 안에 5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그들이 악을 즐거워했다, 악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랄까요? 우리의 형질이 악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악은 괴로워 이르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지을 일이 없겠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갓난 아이로 태어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즐거워하는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악을 즐거워하지 않는 날이 언제 오겠는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까요? 우리가
이 생명 끝나서 영과 육이 분리되기까지는 쉼없이 우리는 그 악을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힘든 것이 지나면 즉시로 그들은 악을 가까이 두고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개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깨닫고도 왜 쉽게 악에 빠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구약 성경을 늘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본보기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구약 시대 광야에 쓰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에 근거한 본보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악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게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들처럼 악을 즐거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악을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악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늘 선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악한 생각들을 쫓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악을 즐겨하는 마음이 뽑히지 않고 있으니 본보기를 보고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 우상 숭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그냥 우리가 마치 무슨 우상 단지 앞에 그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때의 그 우상은 너무 교묘해서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들이 분간을 잘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지 않는 세월이 길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모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들은 우상숭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 소중한 저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올 때 꼭 쥐고 나왔던 금부치를 모아서 금모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온 백성들이 모아서 만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우리를 우상 숭배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그 당시에 수두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그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중심에 두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다 변명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이유를 달고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서 결국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 없고 금송아지에게 온 마음을 주는, 그래서 그들이 저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식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그냥 흥분해서 즐기면서 자기들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무슨 큰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섬긴 줄로 압니다. 실제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신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신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신상을 섬겼어요. 물방개도 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만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변명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이 우상이 될지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 그때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그 무엇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거짓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일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내심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 그 무엇,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났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또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간음이었어요. 민수기 25장인가요? 25장에 보면 간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3,000명, 24,000명 죽은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음행하다가 그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건 그저 남자로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음행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가 나만 똑바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눈앞에서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공동체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미사체플 공동체를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하고 간섭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음행으로 간음으로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시험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어떻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뱀에게 멸망당한 그들의 시험이 뭘까요? 그 시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나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는 우리 안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가 벌써 우리 문턱을 넘어온다고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했을 때 그때 그 행위를 하나님은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면 정말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까이 붙어가야 돼요. 주님과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1월 달은 적어도 죄를 짓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지,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은 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 그분만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밖에 없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대상은 없다.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찍이 두니까 5만 가지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했다. 세번역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같이 쓰더라고요. 불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모든 원망의 출발점은 불평이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부적절한 부정적인 평가가 불평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환경에 대한 불평이 마음에 자라면 그것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옮아가게 되고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게 시작은 환경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서는 교회라면 교회 지도자, 그리고 가정이면 가정의 지도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불평은 어떤 의미에서 그 속성이 같기 때문에 원망과 섞여서 사용되어지지만 환경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5가지가 본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5가지 죄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한 멈추지 않는 경계해야 할 죄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홍영미, 송영섭, 민우, 현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특별히 박신영 집사님은 이제 항암을 두 번 더 하면 항암이 끝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한나 집사님은 다음 주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김하연 성도님은 다음 주에 암 수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시험 앞에 있었던 5가지 문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기에 그곳에서 수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으니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5가지 문제 앞에서 온전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